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맘과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찬양하시고 경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보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4절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온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시 믿고 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상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상처받았던 영혼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늘 허둥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아플 때 등 언제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하니 우리 심령에 가득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식보다 더 뛰어난 말씀의 지혜를 주시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또 잘 지내시고 또 직장도 잘 다니셨습니까?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보이지 않는 분들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들어가는 말, 여는 말, 서론, 서두 일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에 오늘 한번 깊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옛날 번역에는 관원이라고 했고 요즘 번역에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70명의 그 원로들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던 그런 시제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는 식민지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웬만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반란 일으키지 아니하고 세금 잘 내면은 그들의 그 자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서 다른 문제는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세금 잘 내고 폭동만 잘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다른 일들은 그냥 다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했는데, 바로 그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입법만이 아닙니다. 사법, 행정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상황이라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재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먼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식민지 사태가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식민지 그런 상태니까는 마지못해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재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게 됐지만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위원 중에 한 사람, 의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대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뭔 죄를 지었냐? 왜 한밤중에 찾아오냐? 하고 이제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비난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공회 회원이라면 적어도 40대, 50대는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평균이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마
뭐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40대 50대 중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2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창조에 동역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출신의 막 떠오르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이제는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 선지자, 30대 초반에 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가 남의 이목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드립시다. 그가 밤중에라도 예수님 찾아온 게 참 잘한 일이지 그게 무슨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밤중에라도 찾아온 것이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래도 이 말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참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 이 말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가 참 구도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은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 가타부타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급한 일이거나 뭐 다른 서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길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아니라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듭남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로 긴급하고 제일로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처럼 긴급하고 중차대한 일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의 그 정의, 뜻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거듭나야 되는 이유,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그 어떤 그 징표, 표징 혹은 표시라고 하는 어떤 증거 같은 거,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듭남의 그 정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듭남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거듭이라고 하는 그 말뜻이 한 번, 두 번 할 때 이걸 거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아닌 두 번을 이 거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된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6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나니까 이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으로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어머니 모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는 모두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여기 화성 시민이 되었고, 혹은 수원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이 나라 시민, 국민, 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으로 세상 백성이, 또 한 번은 영으로 하나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이제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는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의 그 원어에는 이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뜻은 이제는 거듭, 한 번, 두 번의 거듭 뜻도 있고,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어를 풀면은. 자,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육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에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는 여기 3절 중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또 5절 중반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납니까? 하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5절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데,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거는 견해들이 좀 다릅니다. 몇 가지 한두 개 견해를 소개하면은, 이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물은 물세례를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물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것은 물세례가 우리 중요하고, 여기 이제는 다 물세례를 거의 받으셨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났냐 하면은, 여러분, 바로 그것보다는 성령 세례가 우선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빌립 집사가 가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빌립 집사가 확인한 거예요. 뭐 어떤 이유인지 그가 성령 받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또 이제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먼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꺼리낌 없이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이방인인데도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뭐 1년 교회 출석한 지 1년 돼야지 이제 세례를 보통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우평 강도는 물세례 받을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누가 그에게 물세례를 베풉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구원 받았거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물세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은 자연적 출생을 얘기한다. 그리고 보니까 또 생각해보면 자연적 출생을 얘기한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니까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물속에 갇혀 있습니다. 양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는 이제 출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왜? 불신자들도 다 양수로 태어났지 뭐 제왕절개 수술로 옛날에 태어났습니까? 뭐 다 양수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다. 뭐 그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왜? 불신자도 다 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는데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뭐 하나만한 말 같이 여겨집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만한 말이구나. 응?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가 288장이에요. 그 크로스비라는 그 맹인 유명한 여인이 찬송가 작사를 한 어마어마하게 작사를 했어요. 이 여사가.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여사는 그 물을 피로 풀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전 여겨집니다. 왜? 피도 99%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지 틀린 말도 아니고 그 여사는 했던 그 물을 피로 풀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지 왜 물로 거듭난다고 그래서 헷갈리게 했느냐. 물하고 피는 뭐 비슷하지만은 뭐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잖아요. 물이 피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좀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물이 피라면은 그냥 아주 피라고 그러지, 성령과 피로 거듭난다.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렇게 해야지 왜 물로다가 거듭난다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물세례를 이야기하든 자연적 출산을 얘기하든 피를 얘기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수로 여러분 그냥 좋은 것 끝으로 풀으세요. 나는 그냥 피로 풀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은 세례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연적 출생이라고 풀어도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네, 여러분, 성령으로.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간혹 가다가 아니 목사님, 나는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내 발로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교회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 간증 읽어보면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를 켜야지 되는데 이걸 못 켜게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빨간 지붕의 교회가. 교회가 생겼네, 나도 가볼까?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괜히 좋아 보인 거예요.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 없는데 언덕 위에 하얀 예쁜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빨간 지붕에.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부인하고. 난 전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네요. 응? 자, 또 누구는 정말 삶이 너무 고달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온 사람.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 없는데 삶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마지막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 눌러 앉은 사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모두 자기가 왔다고 그러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데 왜 그 사람만이 왜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까? 네? 새벽 종소리에. 언덕에 하얀 집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왜 그 사람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왜 그 사람은 생겼습니까? 네?
왜 그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왜? 예? 다른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고달파서 죽을 것 같아도 절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 찾는 사람도.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교회에 왔습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역사였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고달퍼도 누구는 점집에 가고요, 무당 찾아가고 그래요.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찬송한 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송을 불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은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였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럴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 병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 304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국인 좋아하는 찬송에는 다 은혜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자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천국에 그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그냥 강한 빗줄기로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눈 멀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또 모세 부르심에 80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야 이름 들은 사람, 자기 이름 부른 사람,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모세만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여튼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부르신 예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케이스는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 와서 그냥 자꾸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하도 쫄라대니까는 그래 한 번 가자. 한 번이 2번 됐고 2번이 10번 됐고 그래서 아직도 눌러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 하니까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읽으세요. 많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눈 멀어서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바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99%는 없는 겁니다. 1% 아마 0.1%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들은 그렇게 믿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묵상한 거예요. 큐티 하든지 묵상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거듭남의 그 어떤 표시, 이제 징표라고도 할 수 있고 표징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표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8절에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람이 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고 부인할 사람, 없다고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바람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표징으로 아는 거잖아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보고 바람이 부는 거 봐. 지진이 아닌 다음에야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황사가 막 날리는 게 우리 과학적으로 저 고비 사막에서 그 모래 폭풍이 여기까지 밀려오는 게 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람의 영향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님도 바람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 성령은 아닌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질이. 그래도 어떤 현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심도 바로 이 거듭난 사람에게도 어떤 표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하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따지고 들면은 이게 참 이해가 잘 곤란한 거예요. 자, 예수님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0년 전의 세대고, 그리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2000년 전이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꽤 멀어요. 여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죽었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었대요. 그런데 그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대요.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이게 이해 안 되잖아. 근데 우린 또 이게 믿어지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요. 불신자에게 얘기해보세요. 코웃음 쳐요. 야, 네가 정말 돌았구나. 네가 돌았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설명해봐요. 설명 못해요.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이게 과학적이냐고 얘기해요. 합리적이냐고 얘기해요. 이성적이냐고 얘기해요. 정신 좀 제발 좀 차리라고 얘기해요. 언제 한번 식당에서 그 예수 이야기 전에다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먼 데 있는 예수를 믿느냐고 그랬어요. 좀 가까운데 공자를 믿든지 조금 먼데 부처를 믿지 왜 당신은 굳이 그 먼 예수를 믿느냐고 타박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말도 붙인 것도 아닌데. 자,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질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믿는 거지 어떻게 그를 이해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표정,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젠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수로는 짓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짓. 다윗도 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는 질 수 있지만은 거듭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죄를 즐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져요. 죄가 좋아서 짓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좋아서. 네? 여러분, 쾌락이 좋아서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로는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지면은 늘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후회 안 해요. 완악해서 잘 후회 안 하는데 우리는 후회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죄가 좋지 않아요. 즐기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실수로 무지로 한두 번씩 지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의를 즐겨 행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돈 욕심 조금 있어도 못할 때 물론 있어요. 그런 게도 조금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바탕을 해도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이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더 좋겠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이 뭔 줄 알잖아요. 남을 도와줘야지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고 양보해야지 되고 또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는 뭐 돈 욕심 나서 어떨 때는 못한 애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선행에 힘쓰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늘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이제 이웃 사랑에 거기 이웃에는 아마 불신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 그러니까 교우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우들을 이제 이웃도 불신자도 사랑해야지 돼요. 다 우리 그 이웃 범위 안에 있는데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교우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영생을 유업으로 같이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푸세요. 교우들 미워하는 거 있으면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푸셔야 돼요. 왜? 영원히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풀어야지 여기서. 여러분 혹시 목회자하고 척진 사람도 푸세요.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안 오든지 그래야지 될 텐데 어떡할 거예요? 다 풀어야지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사랑은 이제 가족부터 사랑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게 영생을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면 영원히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불신자도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교우들 사랑, 가족 사랑입니다. 여러분, 맺혀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16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헷갈려요. 세상을 어떤 때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말라고 헷갈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 세상은 주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불신자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런데 또 요한일서 오늘 그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치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좋아하고요, 쾌락을 좋아하고요, 정욕을 좋아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현대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가 돈자자고 돈이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돈으로 계산해요. 사람을 영혼으로 안 봐요. 돈으로 봐요. 월급으로 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연봉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몸값이 운동선수들이나 무슨 직장인들 얘기하잖아요. 몸값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몸값은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몸값이 얼마냐고요? 자기의 연봉이 몸값이에요? 몸값은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아닙니까? 생명값이 어떻게 돈으로 1억이면은 그 사람이 1억의 가치만 있는 거예요? 1억 주면 그 사람 생명을 뺏어도 되는 거예요? 1억의 가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요. 뭐 인격 그런 건 개나발이에요. 돈이에요. 돈 많이 사는 사람이 인격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척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는 게 그게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숭배다. 돈 사랑하는 게. 여러분, 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여러분은 한번 거듭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오늘 100만 원 준다면 교회 안 올 사람, 예배 안 드릴 사람, 100만 원 주면은 한번 빠질 사람, 그런 사람 돈 좋아하는 거예요. 아예 100만 원에 내가 안 넘어가요. 그럼 1000만 원으로 올려볼게요. 오늘 교회 가지 마. 1000만 원 줄게. 교회 안 올 사람 손 드세요. 교회 안 올 사람 손 드세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빠지라고 할 때. 그러면 1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은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부동산 하는데요? 왜 비트코인 다 거기에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에는. 왜 주식 얘기를 합니까? 왜 부동산 얘기를 합니까? 다 그 근본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 최고의 우상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마 여러분의 거듭남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빠꾸 당하겠죠. 너 돈을 더 좋아한다. 넌 나보다. 넌 우상숭배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현대 지금 자본주의, 또 나쁘게 표현해서 천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를 매일매일 텔레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 많으면 성공한 거다. 매일 그 세례를 텔레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이 많은 게 최고로구나. 돈 많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개가 다 포함되는 것. 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의를, 선행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웃을, 특별히 교우들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5가지가 다 해당하는 사람, 아주 그냥 안정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냥 안정권에, 그냥 천국의 안정권에. 그런데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3-4개는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오잖아요. 3-4개에 그래도 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느라. 그런데 1-2개인 사람은 좀 한번 거듭남을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1번 하나만이라는 사람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어떻게, 나머지 게 어떻게 다 해당이 안 된답니까? 자, 3-4개는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1개인 사람은, 혹은 1-2개인 사람은 좀 한번 당신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고, 저 천국 갈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그 은혜 안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유해숙 전도사님 11조 헌금, 김다은 성도님, 01권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 김길림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제가 선교 헌금으로 010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께서 주일 헌금으로 황확재 성도님, 황서진, 이정화 성도님, 황어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김기섭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께서 구제 헌금으로 김명희 집사님, 유지인 성도님, 김봉두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한상옥 권사님, 최옥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선교 헌금으로 반수찬 권사님, 일천 번제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100번 건축 헌금으로 김현옥 권사님, 김영상 집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음을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인해서 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모이는데 잠시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신 것이 믿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머지않은 시간에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부터 회복되고 또 직장 모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또 구제 헌금 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목적 헌금 주일 헌금 속회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생업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손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이방인 한 사람도 없도록 가족군의 은혜를 하나님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2층에도 빛이 있으라,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다음 주 월화가 이제 경기원에 갑니다. 연수회가 1박 2일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고자 하고 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가 좀 어려워서 지금 쉬고 있는데 좀 노방전도는 좀 당분간 어렵겠지만은 가족 전도 이제 관계 전도죠. 이제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5월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 가족 전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 보시고 또 권면도 해 보시고 해서 가족 꼭 가족 전도에 힘쓰시고 가족 구원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월 27일 목요일인데 그날 오후 1시 30분에 여선교회 경기원의 여선교회 대회 선교 대회가 있는데 또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서 또 오후 1시 반에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코로나 종식돼서 하여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우리 회외 찬송으로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누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신유의 기도 먼저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어 보십시오. 유튜브로 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또 성경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계통의 질병들, 신경계통의 질병들,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뼈에 관계된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뼈의 이상들, 뼈 골절된 것들 나사렛 예수로 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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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온몸에 또 어떤 염증들, 방광염, 또 대장염, 또 비염, 모든 염증들아, 또 췌장염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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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장애들 나사렛 예수로 회복될지어다. 또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 파킨슨을 비롯해서 베체트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합니다. 아멘.